입시철도 다가오고 해서 전국의 정말 유명한 기도처를 찾아 그 비밀을 한번 알아보고 있는 시간, 역사여행 4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 가을에 정말 코스모스가 만개했습니다. 진짜 멋있죠? 오늘 찾은 이곳은 경기도 안성입니다. 이 안성에는 어떤 기도처가 있고 이곳에는 어떤 그 터의 비밀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입시를 맞은 분들, 또 어떤 나의 소원을 비는 모든 분들 가시는 길이 항상 이렇게 꽃길만 걸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신라시대로 거슬러 온 것 같은 곳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신라시대 그 선덕여왕 때 자장률사가 창건했다고 알려지는 경기도 안성의 칠장사입니다. 근데 이 칠장사에는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선 이 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칠장산이었는데 이 칠장사에서 해소국사라는 분이 이곳을 무대로 날뛰던 7명의 도적, 그 악인들을 교화시켜 나한으로까지 만들었다고 해서 7명의 현인이 나온 곳이다. 그래서 칠연산으로 이름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의적 임꺽정이 정말 평범한 도둑에서 의적으로 변신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많은 이곳이 또 유명한 기도처이기도 한데요. 이곳은 왜 어떻게 해서 기도처가 됐을까요? 여기가 과거급제터라고도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볼 두 분을 모십니다. 순화당 그리고 글문도사 두 분이십니다. 우와. 네, 야 벌써 이 3번째 만납니다. 완전히 정들겠어요 이거. 어머, 우린 정 들었는데. 아우, 정만 들었을까요? 시청자분들도 정이 드셨을 것 같으니까 네네, 네. 인사 또 한번 반갑게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정이 이미 들어버린 순화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문도사 김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밌는 얘기로 시작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로버트 자이언스의 호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요 물 건너 대만에서 네. 어떤 총각이 한 여성을 그렇게 짝사랑을 했답니다. 네. 근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만날 수 없으니까 편지를 그렇게 썼대요. 내 스타일인데, 그거. 아, 그래요? 몇 통이나 썼을까요, 이 총각이? 한 뭐, 그냥 뭐 매일 찾고 썼다고 치면 한 400~500통? 진짜 365일. 진짜 영험하시네. 400통을 썼는데. 네네. 근데 2년 뒤에 이제 이 여성이 결혼을 해요. 오. 누구랑 했을까요? 그럼 그 사람하고 안 했다는 얘기잖아. 퀴즈니까. 그렇지. 했으면 퀴즈가 아닐 거 아니야. 아니, 배달해주다가 이거 정들은 거 아니에요? 눈 맞은 거 아니야? 눈 맞은 거 아니에요? 용합니다, 용해. 네. 정말로 그 편지를 배달한 우편 배달부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오.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네네. 근데 이 이야기는 그만큼 만남이 소중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주 봐야 된다. 그렇죠. 기도처도 있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주 가서 우리가 어떤 그런 그 행위라든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영겁을 보지. 그냥 뭐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봤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저희가 지금 찾아다니는 이 기도터도 네. 자주 가서 만나야 정말 그 억겁의 세월이 쌓인 비밀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간절한 내 모든 건 좀 그렇죠,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맞아요. 안성 칠장사 네. 들어가야죠. 네. 여기가 안성 칠장사에서 꼭 봐야 된다는 곳이에요. 뭐 입구인데 그 모든 절에는 다 있잖아요. 그 천왕문. 이거 천왕문 여기 꼭 봐야 된다고 해요. 아, 이 사천왕산. 자, 이 사천왕산을 꼭 만나야 된다죠? 예, 절에 가면 다 있잖아요. 예, 예. 어느 절에 없는 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일반인들이 와서 절에 갈 때 이 사천왕이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이 칠장사는 우리 자천왕님이 온순하신지 무서운 기가 전혀 없어. 귀여워. 수많은 절을 갔는데 좀 오마시고 마치 죄를 지며 거기서 아작을 내고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 그러네, 진짜. 이렇게 화상이 그렇게 무서운 기가 없네요. 사천왕님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이게 제일 맨 앞에 있잖아요, 절에. 네네. 들어온 입구에서. 그러니까 부정, 나쁜 거, 악기, 잡기, 귀신, 뭐 이런 거 모든 사악한 기운을 없애는, 누르는 그런 거고, 또 이제 문이 막히면은 우리 숨을 못 쉬잖아요. 그 문을 열어주면 이제 복이 들어오잖아요. 그 문을 여는
역할도 하시기도 해요. 네. 그런데 여기는 좀 다른 데하고 좀 사천왕이 좀 틀린 게 다른 데는 뭐 악기잡기는 뭐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네. 여기는 이제 도적대들 있잖아요. 나쁜 그렇죠. 놈, 요새 말하는 그 친놈들. 예, 그런 사람들 좀 눌러주는. 그러네. 예. 이게 도둑이야. 이 사천왕상이 네. 악기가 아니라 여기는 이 밟고 있는 게 다른 사천왕에서는 귀신을. 실장사의 유래와 같이 도둑들을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 죄 지으면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 꼭 봐야 되는 이유가요. 네네. 이 사천왕상이 보통 이렇게 나무 조각인데 그렇죠. 여기는 이게 소조라고 진흙을 빚어서 이게 만든 거예요. 진흙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가 더 아주 높다고 합니다. 어. 달리 보이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알고 보면 또 달라. 이 사천왕상이 있는 천왕문이 네네. 요즘으로 따지면 이게 입국심사대래요, 입국심사대. 맞아요. 여기는 맞습니다. 신성한 그 불국토고 여기 속세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입구에 있다. 입국심사를 받고 이제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자, 우리는 심사 받았죠? 받았어요. 그럼 받은 거예요? 박수가. 그럼 극락으로 가는 길이야 이게 지금? 안성 칠장사에서 정말 소중한 우리 문화재가 있거든요. 이게 극락전에 모셔져 있습니다. 꺽정불. 그거 임꺽정 다 아시잖아요. 네, 네. 꺽정 부처거든요. 가서 인사드려야죠. 네, 가운데 계신 분이 꺽정불인데요. 임꺽정이 부처가 되신 건 아니고 그렇죠. 예, 임꺽정이 이곳에서 그 평범한 그냥 좀도둑에서 교화가 돼서 의적이 됐다고 하죠. 그 스승이 병해대사인데 병해대사님도 미천한 출신인 거예요. 가죽신 고치고 하는 갓밭이었는데 이제 그런 기술로 민중들 다 이렇게 백성들 알려주면서 먹고 살게 해주면서 다들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던 스님이셨는데 임꺽정한테 혼을 냈대요. 그런 거 훔치지 말고 이 세상을 훔쳐라. 그러니까 임꺽정은 실제로 조선 명종 때 실존 인물이거든요. 명종 실록에도 나오니까. 근데 그 병해대사가 워낙 검소하고 그런 스님이셔서 번듯한 부처님 한번 모시는 게 소원이었는데 아이고. 입적하실 때까지 그거 못 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의적이 된 임꺽정이 손. 그 소원을 들어드리려고 만들어서 바친 부처님이 저 꺽정불이라고 해서 의미가 이건 정말 있네. 그 안성 칠장사에만 있는 부처님이시죠. 의미가 있어. 네. 근데 누구나 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진리를 통달해서 교화를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런데 훌륭하신 분이네. 그렇죠. 임꺽정. 그리고 특히 또 도둑이었던 자가 스승의 은혜를 알고 또 보훈을 평생의 수건 사업을 이렇게 해줬다는 그런 또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 병해대사님 그 스님이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죠? 그렇죠. 그럼요. 저는 그렇게 하기까지 그 사람이 많은 어떤 그 가르침을 자기가 이렇게 실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자기를 해주는 거지. 실천한 마음이 없고 그냥 들었으면 아마 되질 않았을 건데. 그런데 또 극락전에 꺽정불이 모신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떤 거죠? 사람을 도와주는 이제 도적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극락전은 인도환생을 하게 하는 사람이 이제 죽어서 아, 서방정토로 가는 그 서방정토로 아미타열애가 계신 그렇죠. 곳이죠. 예. 그래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죽은 자라도 편히 쉬게 할 수 있는 극락전에 죽어서라도 그 살아계실 때 그런 스님의 뜻을 여기에 다 참 감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죽어서라도 죽은 영가들의 또 혼신을 달래서 윤회시키고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연화대로 가시게 이렇게 하는 깊은 뜻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성 칠장사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게 또 이제 들어오면 명부전 여기 이제 벽화죠. 네네. 상당히 특이한 벽화가 있는데요. 네. 더 재밌는 건 누구나 한번 보면 아 소리가 납니다. 딱 보면 누군지 아실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아슬이, 봤던 그러니까. 그렇죠. 김현철 씨가 맞아, 했던 맞아. 궁예네. 궁예죠, 궁예. 그렇지, 궁예. 궁예와 칠장사의 인연은 신라 왕족이었던 궁예가 이제 권력 다툼에서 사실 이제 피하죠. 그 밀린 것도 있고. 그래서 몸을 이제 이쪽에 피하게 되면서 유년 시절 여기에서 이 뒤가 이제 명부전 뒤가 활터였대요. 활쏘기 배우고 그러니까 이제 무술 배우고 후고구려 이제 그 건국할 수 있는 실제로 이렇게 신체적인 힘을 길렀다고 해서 이쪽이 명부전 뒤쪽이 궁예가 활쏘기 연습했던 활터라고 그래요. 어렸을 네. 때. 그리고 신동이었다고 하더라고 궁예가 이 활을.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해소국사. 아까 그러니까 저기서. 7명의 도적을 의인으로 만든 네, 그래서 이 도적들이 지금 교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소국사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요게 돌면 임꺽정이죠. 조선 명종 때 어머, 의적. 수염 막 많은 게.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임꺽정의 무리들이 스승인 저분 그 병해대사 네. 저분한테 이제 교육을 받고 네. 의적으로 변신하는 그 과정인데 임꺽정이 실제로 여기 은신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실장사만이 갖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명부전 그리고 궁예도 있고 이국적도 있잖아요. 왜 특이하게 다른 전각이 아니라 여기다 이걸 그렸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네. 이 명보전이라는 것이 포청천. 아, 예, 예. 포청천. 판관 포청천. 이제 쉽게 일반인이 설명을 하려면은 이게 포청천 역할을 하는 곳인데 백성을 이롭게 하는 뜻에서는 명분은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칼에 피를 묻히고 활에 피를 묻히고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네. 임꺽정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훌륭한 일을 업적을 했어도 알게 모르게 많은 피를 묻히고 악업의 돌을 줬기 때문에 이들의 그 사후세계의 업을 조금 씻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곳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검찰청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6개월이다, 10개월이다, 20개월이다 그런 죄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 놓고 있으면은 그 죄를 업을 그 빨리 솟아나야지만 사바세계로 인도하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손들이나 아니면은 또 사람들이 와서 그 업을 빨리빨리 소소하게해서 뭐 아버지 같으면 우리 아버지가 극락세계로 빨리 가서 이런 데로 가서 얼른 가서 또 좋은 데로 환생하셔가지고 다시 우리 인간으로 환생하라고 하는 그런 이게 교화를 하는 그런 명부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네. 이곳에 많이 왔었으니까 봤는데 오늘 진짜 그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이분들만큼 소망이 강렬했던 분이 있을까요? 세상을 뒤집어야 되는데. 맞아. 지금 부조리한 세상을 뒤집은 그 소망인데. 우리 둘이도 지금 전국을 뒤집고 있는데. 예. 질투한다. 그러면 이 탱화를 모셔다가 법당에다 놓고 싶네. 아, 그 정도예요? 그럼 뭐 계단하게 그냥 나라를 뒤집을 수 있을까? 아. 그러면 안 그러니? 야, 우리는 언제 여기 한국을 그러니까. 뒤집냐. 정말 칠장사에는 칠장사만이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그 고려시대 국사잖아요. 나라의 스승, 나라의 그 큰 인물이었던 해소국사가 네. 7명의 도적을 꾸짖어서 네. 사람도 만든 정도가 아니고 나한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나한전이고요. 그래서 그때 그 도적인데 교화됐던 7 나한분이 여기 모셔져 계신 거예요. 바로 이분들이신데 야, 사람이 교화되니까, 아, 예. 표정도 선해지시고, 여기가 유명해진 거, 완전히 그 입시 기도처로 으뜸이 된 거는요. 이제 18세기죠. 1700년도 조선 영조 때 박문수, 유명하잖아요. 어사 박문수. 그 어사 박문수가 이제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다가 여기 와서 이 나한들에게 치성을 드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묵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꿈에 계식을 받은 거래요. 네. 아니 과거 시제를 알려주더래요. 답안지까지 다. 그래서 놀랍다 그러고 과거를 보러 갔더니 진짜 그게 그대로 나와 있어서 일필휘주로 써고 장원급제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입시 예, 이게 박수 치리. 진짜 멋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사 박문수가 탄생한 곳이다. 그러니까 또 그분이 그러니까 또 백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여기가 그런 곳인가 봐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인재를 탁 알아보시고 도수를 준 것 같아. 씩 줘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절에 오면 문수보살님 해가지고 지혜보살님이 계세요. 네네. 특히 지혜를 저 주시는. 강원도 평창 상원사의 문수보살 동자상이 유명하죠. 세조하고 관련된.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쪽에서 가서 합격 발언, 뭐 승진 발언 많이 하는데 이 7 나이님들이 이제 그런 경지에 오르다 보니 어사 이제 이렇게 박문수 네네. 그분의 인재를 알아보고 등용을 시키는 거지.
초이스를 탁 한 거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잠을 안 잤겠어요. 여기 와서 기도를 안 했겠어. 많은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수험생이. 그분들은 안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 근데 딱 방문수 네. 그 선비만 딱 알려준 곳은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살았을 때 여러 사람들을 교화시킨 것처럼 네가 여러 백성을 이제 음지는 양지로 양지는 더 높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성을 가진 인재구나 이렇게 알아서 초이스를 당하신 것 같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합격의 기원이 지금도 이렇게 우리 많이 사람이 이제 태어나면은 사주가 있잖아요. 네네. 사주팔자가. 그 사주팔자 안에 이 학문의 등용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나라의 간을 입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아, 예. 또 그냥 평민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 있고 또 고생 많이 해야 되는 사주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여기 와서 이렇게 합격을 했다라는 거는 사주팔자 안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의 그러니까 내 개인의 안녕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을 다 거스릴 수 있는 그런 간이 있는 사람으로 탄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 와서 뭐냐 뜻이 맞으니까 나라에서도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을 아마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어사 박문수 선배님이 사시에 1차 떨어지고 20차 떨어지고 3차에 그런 선몽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해서 서울대를 나와서 40패스를 하는데 두 번째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조금 자괴감이 떨어질 거죠. 이 터는, 이 도량은 용기,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또 토기도 해요. 아, 용기가. 용기, 너는 할 수 있어, 그런 용기. 그래서 합격에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데 떨어지는 엄마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 붙게 해주세요 이것도 있지만 우리 아기가 그 많은 시험 공부하는 그 과정을 용기 있게 집중력 있게 그런 기운을 주는 곳이기도 해요. 이 나한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은 평민이잖아요. 평민. 그렇죠. 아니, 도적들이었다는 거예요. 네, 흉악범. 평민 중에서도 뭐냐면 아주 진영이냐 도적들. 근데 그런 거를 교화를 해가지고 하는 곳이라고 하면은 이곳 터전은 그런 글발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대사님께서 많은 거를 교화를 시켜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평민도 노력하면은 나은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으면은 그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침을 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씩 와서 자기를 좀 내려놓고 다시 한번 또 기도하고 또 다시 한번 또 기도하고 이러면은 정화하고 그러면 여기서 소원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터라고 보여요. 소원이 진짜 이루어지는 터예요 여기는.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나라 입장에서도 세상 입장에서도 공평정대하고 정말 청렴한 공직자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나라의 소원도 같이 이루어진 거네요. 아, 그래서 그렇죠. 조선시대 영조시대가 그렇게 그렇죠. 태평성대였다고 하는 네네네. 진짜 멋진 곳이네요. 오늘은 박수가 끊이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재밌는 역사 이야기였고요. 이게 실전입니다. 이게 진짜 실전이에요. 와. 정말로 어사 방문수 그 기운을 받아서 네. 모든 그 입시, 뭐 시험, 그 바람이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죠? 네. 그건 저희가 다 어. 같이 바라고요. 실제로 이걸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입시철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기원을 다 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이제 성세정 씨하고 이 두량을 쫙 돌면서 느낀 게 있어요. 궁에는 세력에 밀려서 이제 여기 어린 시절을 초라하게 네네. 보냈잖아요. 인걱정은 도둑이 되어서 교화를 해서 큰 인물이 됐잖아요. 네네. 하다못해 도둑이 또 나한이 될 정도로 아닌 것이 크게 변화가 되는 교화를 하는 이게 마치 큰 도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급제라는 것이 마치 지금 대학 입시 똑같은 거 기운을 가져서 그 어사님의 기운을 받아서 그 용기도 주고 또 그렇게 이름도 나고 이런 기운을 다 모아서 그 가정에 자녀를 주던 뭐 부모를 주던 뭐 이렇게 금전적인 부를 이루던 그런 염원들이 그 위에서부터 왔던 그 많은 그것들을 같이 받아서 가정으로 가는 그런 도량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뭐 도시 해외에서도 합격, 공무원 합격, 뭐 입시 합격, 승진 합격 많은 합격자들이 성불에 있는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오시면 이제 저만의 또 특기를 가져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또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웃긴 게 합격만 돼주세요가 아니라 지금은 원서를 넣잖아요. 어느 대학에 어느 과에 넣어야 입신양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까지 해주는 것이 저희의 또 업무예요, 지금은. 이건 약간 저기 입시 전문 학원. 네네, 강사 맞아. 아니에요? 입시, 저기 쪽집게 입시 원장 하듯이 대한민국대 너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너는 D자하고 히읗자 있는 대학에 원서를 넣어야 잘 돼. 그리고 또 방향 같은 걸 제시한다든지 이렇게까지 해줘야 엄마들이 만족을 하더라고.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여기 이제 도량을 한번 딱 봤는데요. 같이 돌았잖아요. 그런데 산이 정말 포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뭐냐면은 산으로 그냥 다 전면이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등성이가 마치 진짜 엄마의 품처럼 아니면은 어디 그냥 폰하게 기대고 있는 그런 쇼파처럼 이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시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이 도량에서 어떤 걸 느끼냐면은 그 차분함과 내가 안착 또 내가 어디서 기댈 곳이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은 전부 다 합격하실 수 있는 것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고 편안한 기운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기운이 있지 않을까 이러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글문도사이다 보니까 5만 사람 합격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와요. 아, 글문, 네. 그래서 저는 글빨이 조금 이제 앞서는 사람이라 이제 저희 집에는 뭐 입시, 합격, 뭐 또 경찰 시험, 공무원 시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데 저는 이제 정법으로 어디를 갈 것인가 이제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잘하고 그런 기도 역할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여기서 이 하시는 분도 되지만 또 저희가 이제 부적을 해줘야 된다든지 또 성부를 좀 해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조상에서 뭐 닦은 게 없어서 조상을 좀 닦아줘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사람한테 맞는 합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유명한 기도처. 거긴 정말 어떤 곳일까를 이제 저희가 알아본 지 4번째 시간인데요. 믿음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사이에 지난 회에 이제 인연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전 여기서 보니까, 와, 이게 장구한 세월이잖아요. 후삼국대 궁예, 그 다음에 1500년도에 임꺽정, 그 다음에 1700년도에 어사방문수,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네. 이걸 보면서, 아, 유명한 기도처는 영속성? 여기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 간절한 소원도 영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변하고요. 그런 것이 다 모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뭐,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꿈들이 있으실 텐데 그 소원 꼭 성취하시길 저희가 모두 염원합니다. 염원합니다. 실제로 진짜 이 길로 네. 어서 박문수가 한양을 올라갔다는 아, 그래요? 이야기인데 이제 네. 길을 받는 거죠, 우리도. 어. 그 좋은 길로 가는 거잖아요. 길을 맞자. 오. 기도 좋아야 분들 되겠네. 큰 소원 성취하시길. 다 소원 성취하시라. 소원 성취하시길. 소원 다 기도 성취하시길. 드려야 되겠어. 소원 성취. 부장 씨는 뭐 빌었어요? 유튜브 대박 나기를 빌고 있습니다.